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제목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속하게 이제 번져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유월절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장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명절이 되면 한 10배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귀신을 내어 쫓았다. 또 병자를 치유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늘 초라하게 낫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 이런 소문들이 막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경제, 그 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아마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가장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런 이야기로 웅성웅성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사로 때문에 이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추종하니까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없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된다라고 막 추종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로마의 지도층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더 압박하게 되고 지도층들을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죠. 가서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담소도 나누고 잔치를 이렇게 참석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가 헌신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지만, 그 뜨거운 마음에서 표시한 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드리는, 추대시켜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의식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튿날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뭐 3km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인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맞으려고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모여들었냐면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씩 준비해서 온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것을 가져왔던지 아니면 집에 이미 있었던 것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는 팜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개 있는 굉장히 좀 거대해요. 한 1m에서 한 2m 정도 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이제 다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 당시가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이런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이 오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를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해방자요, 군사적 메시아요, 경제적인 형통함을 줄 그런 분으로 이제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흥분되어져서 예수를 맞으려고 달려나간 것이죠.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 장수들을 맞이할 때에 환호하는 그러한 의식의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들어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의 제국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명절의 분위기와 또 사람들의 기대가 이 군중 심리와 함께 몰리면서 극도로 그들이 흥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에 딱 입성하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에 딱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군중들이 외치는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외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바램과 소망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외치지 않아요. 군중들이 모였을 때는 가장 그들이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외치죠. 그게 뭐였냐면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호산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마다 호산나 찬양대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호산나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렐루야처럼 그런 내용인지 아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억눌린 삶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경제적인 피폐로부터, 건강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 이제 호산나, 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이 뒤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하나의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돼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이렇게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나귀를 탄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고 무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말에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시켜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해서 그 나귀에 타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셔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너희를 위한 그 구원자는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왕이 오실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의식하시고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말한 그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왜 왕이 나귀를 타는가, 말을 탈 수는 없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탄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사기 10장에 사사들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있고,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나귀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나귀를 탄 기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나귀를 탄 것은 평화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나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시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민중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아주 평화스럽게 지각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주 평화스럽게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딱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스가랴서를 언급하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얽혀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삶에 묶여있던 인간관계의 끈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굳이 가져오라고 한 것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냐면 이 원어를 풀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시점,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완성되는 것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냐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성취였고 구약 성경의 성취였고 그때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 입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사건이 아니라 두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정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서 등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분이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시온의 왕이 오시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은 너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자는 전혀 틀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 그냥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에요. 그것이 큰 축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리셨겠죠. 그렇게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렇죠? 또 죽어요. 그게 완벽한 축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그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질병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삶의 인간관계에 묶였던 그런 끈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당시에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이요 축복이겠지만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때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의 그 뿌리,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실 승리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실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주시고 일찍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의 형통함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자녀로 인해서 눈물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맞는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맞는가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만 같아 두렵죠.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로 나갈 때에 그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은 그 당했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결국 잡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서 매달려 죽어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자신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두려움의 현실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떠났고 제자들도 흩어져 버리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구원자가 아님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두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두려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숨었던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흩어졌던 제자들은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던 무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을까요?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부활과 승천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깐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잠깐 나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으나 너희가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데, 두려움의 현실이 너희 가운데 잠깐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현실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밀알처럼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찬란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이고 좌절이지만 절망이지만 이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어려웠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구나.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현실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아프셔가지고 더 이상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면 이제 목사님은 병원에 계셨고 사모님이 참석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설교를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겁죠. 목사님 돌아가셨고 사모님과 이제 중학생 딸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도들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쭉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사모님이 광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지난주에 목사님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집에서 찬송을 듣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었대요. 소망의 바다라는 CCM 가수가 부른 하늘 소망인데 너무 은혜돼서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불렀는데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눈물이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대하는 눈물. 이제 곧 주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했던 나의 아빠를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환희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현실들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 찬란한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